오늘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예레미야 31장 1에서 9절 말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이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인 것 같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은 다시, 즉 again이라는 표현인 것 같다. 이 말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다음도 없고 당연히 기회도 없어지는데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워진다. 새삼스럽게 이 다시라는 말이 주는 힘을 느낀다. 그러면서 나의 무너진 삶의 습관이나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 둘씩 떠오른다.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한결같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든다. 그러므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보게 된다. 2024년 7월 11일 예레미야 31장 10에서 22절 말씀. 오늘은 라헬의 애곡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당신을 보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자신들이 되지 않도록 울며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예레미야에서도 담겨 있으니 참 놀랐다. 라헬이 그 자식들 때문에 애곡하고 자식 때문에 아니 그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로받기도 거절했던 그 같은 고통과 힘든 시간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어머니의 흘린 눈물과 기도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깜짝 놀랐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면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는 상급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에 감사했다. 물론 나는 아직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할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살 때부터 나는 내가 우리 가족들의 영적 부모라는 마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해 왔고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엄마와 동생의 영혼과 범사의 모든 삶을 위해 애곡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도록 말이다. 2024년 7월 12일 예레미야 31장 23에서 40절 말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척박한 영적 토양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개척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과거 조상으로부터 불신앙의 요소, 즉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왔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까지 계속 기도해왔던 부분에 대해 뭔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인즉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제는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2024년 7월 13일 예레미야 32장 1에서 15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장면. 예레미야가 처한 형편에서 땅을 산다는 것이 그에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땅을 사서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땅을 산 매매 증서를 봉인하여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이 장면에서 나는 우리 가족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송림동 집을 떠올리게 되었다. 집을 정리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온 나에게 보여주신 집, 그리고 그 집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고
또 그 집을 입주하기 전에 살던 집이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던 동네의 그 집이었다는 사실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다. 그렇게 나는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인도를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내가 가진 것을 보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는다. 내가 경험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 일을 기대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4일 예레미야 32장 16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했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녹록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혀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심정과도 비슷해 보인다.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은을 밭으로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고 했다. 마치 하나님 사라고 하셔서 땅을 사긴 했지만 이 땅이 결국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갔네요.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가요? 와 같은 뉘앙스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순종인 것 같다. 나를 미국으로 보내신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의해 타의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만나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셨던 음성이었다. 루디아의 집을 미국에서 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시간이 6년이 지났다. 그러고 보니 6년이 정말 딱 지났다. 2018년 7월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말이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믿는다. 하지만 가끔씩은 거북이 걸음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 사역의 속도에 낙심되기도 한다. 오라고 하셨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생각만큼 진척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다. 어느 면에서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왠지 예레미야가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내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날인 것 같다. 2024년 7월 15일 예레미야 32장 26에서 35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게는 어려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정말 모르겠는 인생의 그 무엇이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나의 모든 형편, 상황, 앉고 일어섬, 머리카락 하나하나, 몸의 세포 구석구석을 아시고 살피신다. 오직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교회 사역도, 내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도 결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자. 인내하자. 이 시간을 견뎌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6일 예레미야 32장 36에서 4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배워왔기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그와 같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보실 때 그분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의 조물주를 향한 순종적이고 절대적인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랑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행동 수정을 해야 할 그 무엇일 것이고 변화되어야 하는 어떤 것일 것이다. 내게는 짜임새 있는 시간 관리를 못해서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데 있다.
다시 나의 일상을 고민해보고 정리해서 하나님께 더욱 많은 시간을 드리기를 원한다. 지금보다 더욱 많이 말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